박혁을 폄훼하는 자들의 입장을 표면적으로 보면 박혁은 이단의 바알 및 거짓 선지자의 적 그리스도이고 게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태도와 언행이야 유교 사상과 율법 그리고 교단의 교리에 쩔은 교회와 목회자를 눈에는 그냥 꼴사나운 사람이고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 일체 능력이 없어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박혁을 통한 성령의 일하심은 접어둔 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으니 이는 열등감, 부러움, 피해의식에 쩔은 자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면서 결코 자신들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합니다. 겉으로야 성령의 사역과 성경 운운하면서 박혁의 잘못된 언행이 순진한 신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된다는 이유를 들지만 속으로는 랜선 시험 이질에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들이나 하는 짓을 하면서 종교적, 도덕적, 유교적 우월감에 쩔어 조덕의 선동질을 하니 악질 목사가 따로 없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그분을 시기와 질투하던 자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알듯이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지켜온 전통과 다르다는 이유뿐 아니라 열등감에 기분이 나쁜 것이죠. 박혁의 행보를 보면 잘 나가던 사업도 적고 영어 회화도 뛰어나고 영상미는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데다가 해외에서 대형 집회도 여니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눈에는 그냥 가십니다. 하지만 평소 그들이 하는 짓이란 교회에서 신학과 교단의 교리 그리고 사족이 잔뜩 붙은 설교를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자기 의견이나 발설하던 버릇에 박혁에게 프레임 씌우고 선동하기 등 정치판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는 아비 마귀에서 배운 짓이나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 하나 성령의 일에 대해 모릅니다. 성령을 받게도 방언하게 돕지도 못하며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도 아니라 주님의 일도 하지 못하지만 단지 교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목회자의 타이틀을 붙인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작태는 정치판과 똑같습니다. 남을 헛들고 나를 높이려는 속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짝만 바라봐도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겨대니 말입니다. 정말 박혁이 잘못된 것을 행한다면 지적질이나 하지 말고 자신들이 하는 것, 자신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 하에 올바른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면 그만인데 여태 그 누구 하나 그 증거를 보인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손을 얹어 병과 귀신을 쫓는다거나 그 외 누가 봐도 성령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박혁이나 까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문제는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을 그들 교회의 신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 혼란만 더 증가시킬 뿐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정의를 핑계로 박혁 까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우월감에 기득권의 횡포를 아무리 부려봐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야 하는데 영 엉뚱한 종교생활만 하게 만들었으니 이제와 똥줄이 타는 것은 눈에 뻔히 보입니다만 뭘 한들 막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진땀이나 빼게 될 테니까요. 또 중국은 김치가 자기들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김치는 한국의 것과 다릅니다. 마치 자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이건 자장면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죠.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이 박혁을 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그들에 의해 성령의 사역이 주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 완연하게 퍼진 상태라면 그것을 기준으로 비교라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 이건 아니다, 저건 저러면 안 된다는 말이 과연 누구의 귀에 들릴까요?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들릴 뿐입니다. 물론 겉으로야 박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 무지해서 속고 있으니 자신들이 어떻게든 올바른 것을 알려주겠다고는 하지만 뭐가 있어야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않을까요? 태권도도 사범들이 시범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것이 올바른 정권이고 발차기라고 그냥 말로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의 기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고 배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직접 보여주면서 알려주시려고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무지성으로 혈안이 된 자들은 말로만 주장을 하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니 성경적인 단어로 보자면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성경에 나온 성령의 사역인지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이것이라며 등이나 돌리고 앉아 궁시렁거리지 말고요. 아무튼 만약 박혁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대신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입으로 썰을 푸는 것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니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자기 교회의 교인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면 그만이지만 이제 와서 자존심 버리고 그럴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누구나 다 잘 알지만 그 와중에 셀 수 없이 했던 지적질에 잔뜩 묻어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은 어째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운 것으로 잘 다스릴까 싶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마치 거룩한 분노인 듯 과대포장은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허점이, 바닥이, 미천이 다 보이니까 알아서 조절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